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긴 장마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는데, 이 세기의 장마가 또 끝나니까 다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방송 예배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그 책임감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은혜의 기간들이 오히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장례 예식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26장 20절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올해 그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지대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죽음의 사막, 여기에 폭염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이제 쏟아졌는데, 관측사상 최고로 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55도. 여러분 40도도 우리는 뜨거워서 미칠 지경이잖아요. 이 데스밸리 사막 지역에 55도로 107년 만에 최고의 기온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1906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최고 기록을 이제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기상 관측이 지금처럼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구 역사상 올해 이 미국의 데스밸리가 가장 더운 해였다, 날이었다, 그렇게 그 기상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 이상으로 장마가 며칠이었습니까? 54일. 역대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번 여름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극한 기후가 이렇게 일상이 돼버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기상이변, 또 순식간에 불어나는 물, 산사태, 폭우로 인해서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의 한 그 선로가 이탈이 되면서 열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또 다치고 죽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이야기 들어보셨죠? 산샤댐 붕괴 우려로 인해서 중국도 몸살을 앓았고, 그다음에 일본도 비 피해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든 기상 이변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구 온난화, 맞아요.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지금 가속화되는 것이 기상 이후의 이 기상 이변의 원인입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오르면은 이 지구 종말이 온대요. 근데 지금 1.5도가 마지노선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이 1.5도 오르는 예측 시점이 언젠가 얘기를 하는데 2040년이래요. 올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지금 2020년인데 2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이렇게 그 프레온가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공해를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시간은 20년이 아니라 오히려 8년밖에 남지 않았다. 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 환경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의 이 속도대로 온실가스를 갖다가 계속해서 배출해내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8년 뒤에는 지구 온도가 1.5도에 도달하는 그 양을 이미 다 배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2040년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어쩌면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기상 대이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핵폭발, 테러의 위협들,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은신처를 부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구 대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피하기 위한 지하 벙커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사업을 펼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다 저렇게 지하 벙커 입구를 갖다가 살짝 내놓고 저 밑에는 어마어마한 16년 동안 아무 외부의 음식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벙커를 만들고 부자들한테 그것을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지하 벙커 사업이 올해 1000% 뭡니까? 매출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구는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있죠. 저렇게 생겼고, 이제 그 안에 속의 단면도 땅 밑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10층 가깝게 층마다 이 사람이 아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쫙 만들어 놨어요. 사막 한가운데 아니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외진 곳에다가 저런 벙커, 초호화 주택들을 만들어 놓고 저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헬스장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영장도 있고, 극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완동물들이 놀 수 있는 공원도 있어요. 뭐 층층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인공이지만은 실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저런 그 둠스데이 벙커,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한 그 저널지, 미국의 그 저널지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 문화에 점점 더 임박한 운명의 이 마지막이 임박한 그런 운명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미래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운명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분 뉴질랜드 아시죠? 이 뉴질랜드가 세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안전하고 도피하기 쉬운 장소라고 그렇게 딱 점을 찍으니까 그 순간부터 뉴질랜드 정부가 국경 근처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재산들을 다 팔아치우고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뭐냐면은 운명의 날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 시설들을 갖다가 만들면서 그걸 이제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운명의 날을, 지구 최후의 날을 갖다가 준비하는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좀 해기망측하고 좀 왕따 당할 만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특별히 주류 사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교육 수준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재능이 많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들을 갖다가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thiel, 그 다음에 영화 감독 가운데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줄리안 로빈슨이라고 하는 헤지펀드에 이런 사람들이 지구 최후의 날 아마겟돈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도피처들을 갖다가 만들고 또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운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폭풍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가리고 옵니까? 아니에요. 이 폭풍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게 동시에 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종류의 피난처, 어떤 종류의 은신처, 대피소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피난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폭풍 이야기가 나옵니까? 비가 쏟아지고 창수가 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노아 때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바닷속에 들어갔습니까? 폭풍 속에? 요나가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제자들과 함께 2번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 폭풍은요, 심판을 촉발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성경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성경의 진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그 폭풍과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여러분, 성경에 진노에 관한 말씀이 200번 이상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신약에서 나와요. 근데 이 진노라는 것은 강력한 복수심을 가진 분노, 분개, 어떤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서 내려지는 신성한 징벌, 보복적인 형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좀 더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요? 회개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2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2개의 선택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잘 아시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예요?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영혼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똑같아요.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8절에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로마서 2장 8절이에요.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2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 진노의 폭풍이 임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같은 피난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매우 황당한 경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황당한 경험.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이고 마음에 좀 편안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폭풍에 대한 얘기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찾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도 어떤 기별을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경고와 뭡니까? 이 회복을 위한 호소의 기별을 외쳤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침례받았다 그래가지고 농명책에 교회 뭡니까? 이 농명책에 입적이 됐다 그래서 교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절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말끔히 예수의 피로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씻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아주 굳건한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않으면은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 요한이 똑같은 기별을 외치는 것이에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돌들로 명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요한이 얘기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다?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실과를 많이 맺거니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구원의 보장, 유일한 안전책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소방공무원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죠. 한국에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방관들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산에 가서 막 불을 끄는데 이 불길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뭐 개인 주택에 있는 것보다 이 산에서 잘못하다가는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불이 덮치게 되면은 이 소방관도 끔찍한 재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방염 텐트라는 게 있는데 이 소방관이 저 불을 끄기 위한 진압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낙하산과 같은 그 이 방염 텐트를 갖다가 이렇게 허리춤에 차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면 방염 텐트 보이십니까? 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저 낙하산 같은 빨간색 장비 밑에 조그맣게 이 백을 하나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불길이 덮치고 그 다음에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으면은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이 발명품을 꺼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알루미늄하고 유리섬유를 합성시켜서 만든 파이어 쉘터, 방염 텐트. 그러니까 이걸 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뜨거운 불이 와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불에 저항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유리섬유로 만든 이 장비를 갖다가 다른 장비를 가지고 허리춤에다 차고 가가지고 이제 불이 막 사방에서 오게 되면은 저 얼른 저걸 꺼내가지고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크를 딱 잠궈요. 그러면은 그 텐트 막 위아래로 불이 막 와도 어쩌면은 뭐 구운 감자처럼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텐트 안에 일단 들어가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이 다 진압될 때까지 저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다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날에 우리에게 피할 피난처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피할 것인가? 예수님 안에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디에 피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또 중요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피하라고 하는 그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피하시겠어요? 신속하게 피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 물을 맞추고 들어갈게요. 아니면 도망갈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내가 집에 앨범이 있는데 그거 좀 꺼내올게요. 아니면 뭐 현금 좀 꺼내올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속하게 도망가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갖다가 피신시킬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신속하게 뭐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긴급 사태가 올 때는 우리가 지체하거나 천연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거기로 내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성공적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질질 끌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꾸 뭡니까? 망설이게 만들고 이것저것 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그 죄들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해서 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그러면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살이가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다시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이번에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홍수 때도 한 개라도 더 구하려고 가지러 가다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세 단어예요. 롯의 처가 마음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두고 온 재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소금기둥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여 달아날 때에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속하게 이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장소로 우리가 서둘러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미련을 두게 합니까? 왜 우리가 지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피난처를 찾을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어떤 재난으로부터,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지만은 더 염려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잃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갖다가 이 손상받고 손괴당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낙담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 돈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바라보고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은행에 맡기거나 땅을 파고 돈을 묻습니다. 재물을 숨겨요. 근데 그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면서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서 여러 날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동안 쌓아두고 예배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왕국만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내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쌓아둔 재물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불같이 증거가 되어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금과 은도 뭐 한다고요? 녹이 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접고 산으로 피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숨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어디로 그 진노를 피해서 달아나시겠습니까?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의미를 생각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자를 찾다가 오히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참 운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난처를 사람에게서 찾게 되면은 여기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피난처가 내가 생각했던 그 해결책이 나에게 더 큰 해와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지혜자들, 경험자들, 그 다음에 힘센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사자를 피하다가 뭘 만나요? 곰을 만나요. 사자나 곰이나 다 나한테 뭡니까?
위협적인 존재이지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이 곰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곰과 접촉을 했는데 곰도 나한테 오히려 위협을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뻗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위기가 올 때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야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주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피하지 않고 뭡니까? 쏟아지는 우박과 바위한테 자기를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모스 5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을 다 정리하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아니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우주 왕복선을 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잡습니까 도대체? 온 세계가 나서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왜 코로나 백신이 안 나와요 도대체?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피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 26장에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으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숨어? 에?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숨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이 바이러스 균 하나도 우리가 못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벌벌벌 떨고 그 다음에 예배를 공식적으로 다 뭡니까 가정에서 드리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어요. 아까 서두에 보신 것처럼 그 부자들이 35억을 들여가지고 그 은신처를 갖다가 사요. 그러나 그 은신처가 그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집 안에 머무르면서 문설주에 뭐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죽음의 천사가, 위기의 천사가 지나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들이 재앙을 통과할 때 흥미 있었던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들어갔을 때에 흥미 있었던 것은 라합의 집에 그 붉은 줄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까? 방주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완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1500년대에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네덜란드의 제2의 도시입니다. 이 로테르담이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스페인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도시의 시민들이 이 스페인의 필립 대왕을 상대로 해서 저항을 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필립 대왕이 이 네덜란드 로테르담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복수심이 강하고 무서운 알바라고 하는 장군을 이 전쟁에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개월 동안 이 로테르담 도시가 이 알바 장군의 공격을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성이 뚫려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이 되게 됐어요. 이 썩난 군사들이 그 성 안으로, 로테르담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갖다가 다 죽였습니다.
병사들이 거리에 돌아다닌다는 그런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목숨을 부지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 방도를 갖다가 마련을 하기 위해서 궁리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병사들이 그 성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학살을 하는데 한 젊은이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젖자는 염소 아시죠? 염소를 그 처마를 사용하는 작은 그늘막에 그 날카로운 기와장을 깨가지고 이 염소를 갖다가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염소 몸에서 나오는 그 피를 이 자기 집 대문 밑바닥에다가 쏟고 그 다음에 빗자루로 쓸어서 바깥쪽으로 흘러내리게 했어요. 문 바깥으로. 여러분,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사람들을 죽이러 돌아다니다가 이 청년의 집을 딱 지나치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 집 안에서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이 집은 우리 군사 중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서민들을 갖다가 지금 처치를 했나 보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염소피가 뭡니까? 이 청년을 갖다가 살렸어요. 여러분, 진노가 닥쳐올 때에, 이 마지막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를 보호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을 뒤엎은 노아 시대의 홍수와 그러면 그 가족들이 방주 속에서 몸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게 될 때에 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 가운데 하나인데요, 죄의 유혹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입술에 그분의 이름을 갖다가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해서 우리가 유혹을 저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은신처와 피난처를 찾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처럼 잠깐 동안 그 분노가 지나기까지 밀실에서 숨으라고 하신 말씀은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두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보호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말씀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 이 마지막 위기의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이 집집을 다니면서 좀 우리 교회를 알리는 그 홍보 책자, 그 다음에 전도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전도사님과 뿌리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찾도록 그렇게 정말 이 기회를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직장에서 그 다음에 또 이웃에서 생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감화를 끼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